하는 말씀인데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지 또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사역을 은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성전 수리를 하고 또 우상을 절피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행한 그러한 선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것을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더 그만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또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난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편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이제 18장 19장에서 보면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또 그런 대국이었거든요. 히스기야 때에 침공을 했으니까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요. 기도의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의 능력자가 기도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테니 왕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음에 왕 될 사람을 정하고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한 암 말기쯤 되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하세요.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처음 그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병원에 가봐야지.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 진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너는 이제 죽을 병이 들렸으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벽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 특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드냐 하면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야, 너는 살 수 있어. 의사가 너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 다른 의사에 물어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이 들리거든. 어떤 약을 먹으면 너 분명히 낫는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건강이 좋아지는 방법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돈만 확 그냥 채가는 거예요. 혈루증 12년 걸린 여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세상 방법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병 고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본래 한 2-3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억울하게 당한 그런 사기 당한 그런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냥 몇 개월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더 병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은 어땠어요? 저기 막 쳐들어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큰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사람, 그럼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큰 재상이었습니다. 120도를 다스리는 큰 재상이 되니까 또 바벨론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 다음에 든 그러한 주기를 가지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제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왕 외에는 왕만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만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럼 왕이 우쭐해졌어요. 자기를 높이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 조서를 도장을 팍 찍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옳다구나, 걸려들었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 다니엘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당연히 기도하지만은 평소에 평안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뼈는 사람의 골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뼈를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물론 뼈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이 뼈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 뼈들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이 기도의 근육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위기를 당할 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기의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좋은 약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왕이요, 이런 병에는 이게 적방입니다. 이 약을 처방해 보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플 때 세상 약을 전혀 쓰지 말라, 기도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 약을 쓰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약도 쓰면서,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 병은 죽고 살지 못하는 세상 약으로 절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대로 평소에 엎드린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이에요. 왕은 사실은 함부로 무릎을 꿇거나 또 함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되죠. 누구 앞에서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히 엉엉 우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벽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인생의 벽을 만납니다. 혹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취직 문제, 또 젊은이들은 또 결혼 문제, 진급, 재정 문제, 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벽 너머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흥사인 필그레 목사님은 여러분 기도는 아침의 열쇠, 저녁에 자물쇠라 그랬어요. 아침을 여는 열쇠. 여러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잠그는, 문제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녁에 자물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때까지 여러 수십 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해본 적이 있느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또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수련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을 쑤셔서라도 눈물 나오게 해라.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그걸 실천한 같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일부러 막 눈을 막 팍 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명합니다. 실명.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면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또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오후 시간에 다윗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하나님은 너 외모를 보지 않고 너 내면을 보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통해 자복하는 기도, 이런 외적인 변화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주일날도 보면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느냐 하면 눈물을 잘 흘리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올 때는 하나님 근심 걱정 막 얼굴이 찡그려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를 맛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은 외모로 최종해요. 특히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잘생긴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뽑잖아요. 이쁜 남자 원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결혼 상담가 얘기는 이쁜 여자보다는, 잘생긴 남자보다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택하라. 말을 이쁘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주름도 없애려고 막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말을 본다고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힘든 거예요. 얼굴은 좀 못생겨도 말을 정말 이쁘게 하고 여하튼 격려의 말하고 사랑하는 말하고 이러면은 여하튼 별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한 사람이 마음도 아름다워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뻐야 마음도 예쁘지. 그게 아니라니. 그게 쏘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도 이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외모를 택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택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좋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결혼 상담가들의 얘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궤적 번인나의 경멸의 눈빛을 보면서 그와 싸우지 않았어요. 눈싸움하지 않았다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외모를 보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선지자는 야, 네가 왜 술 취해서 지금 기도하냐, 그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전심을 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또 아들 3명, 딸 2까지 줬잖아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고 다니면서 노래합니다. 시편 56편 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하는 거 기억해달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천사를 딱 대령하게, 기도할 때마다 대령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것도 금 항로에 담아.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떡하냐 하면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그건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땅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내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모든 경주가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허들경기. 허들경기는 뭐예요? 세 발짝 네 발짝 쫓아가다가 또 허들을 넘어야 돼요. 장애물 경주.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가는데 3,000m, 5,000m 장애물 경주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앞에 허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앞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막 그냥 가지. 그냥 가도 돼. 넘어뜨리고 가도 되는데 속도가 훨씬 느려요. 장애물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의 생맥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오후 시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 그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돌아오기 전에 또 가서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오늘 너는 내 사명을 다했다. 이제 나게 오라.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좋다, 네가 뭘 원하느냐, 자 해 그림자를 10도로 빨리 가게 할까, 10도를 느리게, 10도를 지금 뒤로 돌아가게 할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10도를 물러주세요 그럽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세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금 이제 11시 40분 50분 됐는데 12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로 물러다는 11시, 다시 11시가 되게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들어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될 히스기야의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자녀가 혹시 눈물 흘리면서, 어린애 말고 한 20살 이상 된 자녀가 앞에 엄마 아빠 앞에 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서 눈물로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 20살 넘는 그 자녀가 그러면 부모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기억이 없죠. 저는 한 번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애가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하튼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 자식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근데 때로는 그게 말이죠, 그 자녀의 가슴에 못이 되는 경우, 매를 하나 딱 치는 거는 며칠 지나면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확 박히면은 평생 그걸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나중에 언제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녀 한 10살 한 5살 넘어가는 자녀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걸 거절할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나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면은 하나님께 안 들어주고, 너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너 망해, 너 죽어, 그러지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령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낫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스스로 확신이 되겠습니까? 확신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나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기도가 돼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나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이런 각오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히스기야도 곳곳에 허물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어떠한 자기의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면서 상처난 곳 있으면 죽게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투성일지라도, 여러분 핏덩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 때문에 힘이 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취업 문제, 배우자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결혼하고 취직하고 살아가지만 그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물질적 어려움 관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피처럼 변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저는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각오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심을, 그리고 복을 주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구비하게 하셔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꾸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